예, 우리는 늘 선택하며 삽니다. 맞죠? 네. 저도 머리를 선택하며 삽니다. 그래서 머리가 좀 바뀌었죠. 아직은 어색합니다. 선택이 아직은 좀 어색합니다. 우리는 어떨 때 이런 경험을 합니까? 선택의 경험을 많이 합니까? 우리 학생들은 최근에 많이 경험했죠. 시험 보면서. 그렇죠? 그 선택으로 인해서 울기도 하고 마음 아파하기도 하고. 직장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항상 선택을 하며 삽니다. 뭐 전업주부라 해서 선택이 없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물론 서아와 서준영 같은 어린 아이라 해서 선택을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선택을 할 때 이왕이면 좋은 것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맞죠? 우리가 생각하기에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며 삽니다. 그 누구도 안 좋은 것 선택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물론 이제 다른 사람, 타인을 위해서 스스로 안 좋은 것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으로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입니다. 하지만요, 모든 선택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자기가 선택했으면 그 결과도 자기의 것이 됩니다. 선택할 때는 우리가 그 선택한 것이 가장 좋은 것 같고 그게 가장 탁월한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그 선택이 옳지 않을 때도 있고요, 탁월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최근에 시험이 끝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맞죠? 사지천다행에서 이게 맞을까라고 한참 고민하고 장고의 고민 끝에 선택을 했는데 시험이 끝나고 나서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라고 후회할 때가 많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선택했다 해서 무조건 결과가 좋은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요, 오늘 본문에는 무조건 좋은 결과가 있는 선택을 말하고 있습니다. 확실한 결과가 있는 선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두 가지 것이 있다 말씀합니다. 어떤 것을 선택할지 권면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잘 듣고 지혜롭게 선택하는 우리 원시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믿음으로 성령을 받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성령을 받습니다. 이렇게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지역을 이렇게 들어가서 그곳에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갈라디아 사람들아라고 말하고 있는 그 갈라디아가 지금 사도 바울이 개척했던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갈라디아 지역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자 이제 다른 지역에서 또 복음을 전하려고 그 지역을 떠났습니다. 그런데요, 얼마 후에 유대인들이 이 복음을 믿는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은밀하게 접근합니다. 그리고 이 유대인들은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진짜 사도가 아니야. B급 사도야. 직접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지 않은 B급 사도야 라고 하면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도 시원치 않아. 그러니까 그 복음만으로는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없어. 그러니까 아브라함처럼 할례도 받고 율법도 행해야 진짜 복을 받을 수 있어라고 이 유대인들이 주장했습니다. 할례는 오늘날로 말하면 포경수술입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 사람들은 이 사람들 말 들으니까 혹하죠. 아 진짜? 사도 바울이 B급 사도라고? 그러면은 이것만으로는 복을 얻는 게 한계가 있겠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말하니까 들어보니까 그럴듯합니다. 왜?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라 했는데 아브라함 같은 복을 받으려면 아브라함이 했던 일들을 하면은 자기들이 받는 복 확실하겠다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이 줬던 그 복음을 선택하지 않고 유대인들이 주는 소위 말하는 가짜 복음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니까 이왕이면 할례도 받고 율법도 행하고 그래서 더 좋은 복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이렇듯 갈라디아 사람들은 자기들이 받은 그 순수한 복음을 떠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본문 1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탄식하면서 갈라디아 사람들을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아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누가 너희를 미혹하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은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듣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 사람들은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유대인들의 꾀임에 넘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 사람들은 그 유대인들이 말한 것처럼 율법을 행함으로 성령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여기서 율법을 행한다는 것은 좀 쉽게 말하면
자기의 힘과 자기의 노력으로 율법을 지켜서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써서 복을 받는 것, 이것을 의미합니다. 이렇듯 갈라디아 사람들은 자기의 힘과 노력으로 성령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아,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성령을 어떻게 받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통해서만 성령을 주시는데 이 갈라디아 사람들은 그 믿음을 벗어나서 자기의 힘과 자기의 노력으로 성령을 받으려 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 사람들에게 뭐라 말했다고요? 어리석도다. 어리석도다. 조금 쉽게 말하면 와 진짜 미련하다. 왜 말도 안 되는 선택을 했냐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오직 믿음으로 성령을 받는다는 이 사실을 다시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묻습니다. 그게 본문 2절인데요. 우리 본문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본문 2절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갈라디아 사람들이 성령을 받은 것 같아요? 받지 않은 것 같아요? 받았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너희들이 받은 것이라고 말하잖아요. 받았는데 언제 받았다고 말합니까? 듣고 믿을 때. 그들이 듣고 믿을 때 갈라디아 사람들은 성령을 받았습니다. 복음을 듣고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다. 이렇듯이 우리는 복음을 듣고 믿을 때 우리는 성령을 받습니다. 그리고서 3절에서 우리 알 수 있습니다. 3절에서 갈라디아 사람들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려고 했습니다. 이 말을 뒤집어 생각해 보면 이들은 성령으로 시작해서 그 성령이 언제까지 있는다는 말입니까? 육체가 끝날 때까지. 다시 말하면 죽을 때까지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이럴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우리에게 주신 그 성령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함께 합니다. 그리고 또 본문 5절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믿을 때 성령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을 때 그냥 성령이 주신다라고만 생각하잖아요. 그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잘 분간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 합니까? 성령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능력들도 행하신다 말합니다. 놀라운 기적들도 행하십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사람들은 믿을 때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 기적들을 경험했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믿음으로 성령을 받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기적을 경험합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을 주신 이 일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성령을 받습니다. 우리가 받은 성령은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까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또 우리에게 주신 이 성령님은 오늘도 여전히 기적을 행하십니다. 왜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미 성령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각 사람들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여러분들 안에 있는 성령님과 소통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성령님과 소통할 수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과 소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소통하시는 그 성령님을 통해 능력을 받을 수 있고 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믿음으로 성령을 받습니다. 이 가운데 예수님을 믿고 싶은데 여전히 믿어지지 않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 받기를 간절하게 소망하기 바랍니다. 기도하기 바랍니다. 성령 받기를 간절히 기도하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으시고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아시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줄 성령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우리가 누가복음
7장 12절에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믿고 마음을 정하고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하여 기도하기 바랍니다. 때가 되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받을 때야 비로소 예수님을 믿어지고 예수님을 믿을 때야 비로소 성령을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을 받습니다. 또 기도를 통해 우리는 성령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믿음으로 복을 받는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복을 받습니다. 본문 6절 1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두 가지 길을 소개합니다. 하나는요, 복을 받는 길이고요, 다른 하나는 저주를 받는 길입니다. 복을 받는 길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믿음으로 받는 길이고, 저주를 받는 길은 자기의 힘과 노력으로 받는 길입니다. 자기의 힘과 노력으로 어떤 목표를 이루는 것, 이것을 본문에서는 율법을 행한다라고 말합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은 이 유대인들의 그 미혹에 넘어가서 율법의 행함으로, 자기 힘으로, 자기의 노력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려고 했습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것처럼, 할례를 행한 것처럼 자기를 또 할례를 행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왜 갈라디아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려고 했던 걸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복을 자기도 받기 위해서입니다. 아브라함이 받는 그 복을 자기도 받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사람들은 율법을 행함으로, 할례를 행함으로 아브라함의 복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했기 때문에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고 단언합니다. 왜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는지 본문 6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본문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복을 받았던 이유는요, 할례를 행했기 때문에 복을 받은 것이 아니고요, 뭐 했기 때문에 복을 받은 것이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복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 그 말씀에 각주가 있을 거예요. 그 각주가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창세기 15장 6절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 6절 그 보면 각주 있잖아요, 각주. 그게 어디로 되어 있어요? 예, 창세기 15장 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지금 창세기 15장 6절 말씀 가지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 아브라함이 그 받은 복을 무엇인지, 어떻게 해서 그 복을 받았는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본래 처음부터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우상직이었어요. 우상 숭배를 하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리고 그에게 세 가지 약속을 줍니다. 그게 창세기 12장 1절, 2절, 3절에서 하신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주었던 약속이 세 가지가 있다 했어요. 그 세 가지가 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로 땅, 큰 민족, 복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겠다, 땅을 주겠다는 약속,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약속, 그리고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라는 약속입니다. 땅, 자손, 그리고 복입니다. 그러자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믿어버린 그 아브라함을 뭐라고요? 의롭게 여기십니다. 그 아브라함의 행동을 의롭게 여기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요, 아브라함이 의로웠기 때문에, 의롭게 살았기 때문에 의롭다라고 말씀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은 어떤 삶을 살았다고요? 우상 숭배. 조금 더 말하면요, 우상 숭배만 한 게 아니었어요. 우상을 만들어서 그 만든 것을 파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부모님이, 그래서 그 부모님의 밑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러면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거랑 뭐겠어요? 우상 만들고 우상 팔아서 먹고 사는 게 아브라함의 하는 일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을 불러서 약속을 하셨더니 그 약속을 어떻게 했다고요?
믿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어떻게 여겼다고요? 예, 의로 여긴 거예요. 이게 믿음의 원리이고 우리가 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아브라함은 여전히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을 믿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그 믿은 행동들을 의롭게 여겼습니다. 이렇듯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게 받았습니다. 그럼 우리는 또 질문이 생기죠. 아니,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게 그게 복하고 무슨 상관이야? 그게 왜 복이 되지? 라는 의문점이 안 됩니까? 의롭게 되는 것이 왜 복이 되는지 그 뜻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의롭게 되다, 이 말이 뭔 뜻입니까? 의롭게 되단 말이 한자예요. 한자. 옳을 의자입니다. 올바르다, 옳다, 이런 뜻입니다. 옳다라는 이 말이 복이 되려면요, 어떤 사람에게 이게 적용됐을 때 복이 될까요? 죄가 없는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것은 복이 아니지 않습니까? 본래 어느 사람들은 굳이 그런 말 들을 필요 없잖아요. 사형수에게 너 사형 없어라고 말해주는 게 복이에요. 사형받지 않은 사람에게 너 사형 없어라고 말하는 게 복이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의롭게 되는다는 것은 법정에서 죄가 있는 사람이 죄가 없다라고 판결이 나는 것입니다. 아니, 좀 더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은 의인이야, 옳은 사람이야 라고 판결하는 것이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고 믿는 사람, 아니 죄인이라고 실제로 고백하는 사람, 이 사람들에게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 복인 것입니다. 자기가 의인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은 복이 아닙니다. 뭐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병원 갑니까? 자기가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병원 갑니까? 아니에요. 자기가 아프다고 인정이 되면은 병원 가요. 아무리 아파도 자기 아프다고 인정 안 한 사람들은 절대 병원 안 갑니다. 자기가 아프다고 인정한 사람만이 병원 갑니다. 이런 사람들이 진짜 아이러니하게도 건강한 사람입니다. 자기가 아프다고 느끼는 것이 건강한 사람입니다. 자기가 아픈데도 아픈 걸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 이건요 건강한 게 아니라 어쩌면 되게 심각한 사람입니다. 이렇듯이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의 형벌을 받아야 합니다.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죽은 후에도 감옥에 갇혀서 영원토록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이 어떻게 말합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죽음, 그 후에는 지옥 심판이 있습니다. 이 죽음과 지옥 심판을 받지 않으려면 죄가 없다라는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너는 의롭다라는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무죄석방을 받아야 합니다. 재판장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죄인인 우리가 죄가 없다라는 판결, 의인이라는 판결을 받아야 우리는 그 형벌을 받지 않습니다. 죽음의 형벌을 받지 않습니다. 죽음의 형벌을 받지 않는다, 이 말을 좀 뒤집어서 말하면 뭐 한다는 얘기예요? 죽지 않는단 말이잖아요. 영원히 산다는 이야기 있잖아요. 이렇듯 의롭게 되면 정죄도 당하지 않습니다. 심판도 당하지 않습니다. 죽음도 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죄인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복입니다. 이 정도까지 말하면 맞죠? 의롭게 되는 거 복 맞죠? 네. 그리고 아브라함이 세 가지 약속을 받았다 했어요. 그 세 가지가 뭐라고요? 땅과 큰 민족과 복입니다. 근데요, 우리가 약속을 받았어요. 약속을 받더라도 우리가 죽어버리면 그 약속의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땅을 아무리 많이 받고 후손들이 바다의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다 할지라도 우리가 죽어버리면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맞죠?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이 세 가지 약속뿐만 아니라 죽지 않고 이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아서 알다시피 아브라함은요 175세에 죽었지만 하나님을 믿음으로 죽지 않았기 때문에 이 복을 여전히 누리고 있습니다. 좀 말이 좀 이상하죠? 죽었는데 안 죽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를 해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자신을 소개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아브라함은 이 땅에서 175세를 살다가 죽었지만 하나님을 믿음으로 여전히 살아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받은 복을 여전히 지금도 누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믿음으로 받는 복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됩니다. 죄인이 의롭게 되는 것은 죄가 없다고 판결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더 이상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더 이상 죽음을 당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영원히 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믿음으로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 이 복이 여기서 끝나버리면 문제가 또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의롭게 돼서 영원히 살긴 해요. 약속도 받았어요. 그런데 이대로 끝나버리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요? 영원한 생명을 받았더라도 살 곳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문제 아닙니까? 영원한 생명을 받았는데 살 곳이 없어. 계속 이렇게 정처없이 떠돌아 살아야 돼. 그거야말로 저주 아닙니까? 맞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뭘 약속했다고요? 땅을 약속한 것입니다. 그 땅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렇듯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복, 영원한 생명을 얻는 복,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받는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서 여전히 그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아브라함이 받은 복 받고 싶지 않습니까? 갈라디아 사람들이 왜 아브라함이 받은 복, 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려고 했는지 조금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요, 아브라함이 받은 그 복을 우리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이죠.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아브라함과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복을 주신 하나님과 또 복을 받을 길을 십자가로 열어주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도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복을 동일하게 받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복,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되는 복, 하나님의 나라를 복으로 받습니다. 이것이 우리 앞에 믿음으로 이렇게 받을 수 있는 복의 길입니다. 그런데요, 지금 오늘 본문에는요, 두 가지 길이 있다 있었어요. 방금 전에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서 받는 복을 말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길이 있다 있습니다. 또 하나의 길이 뭐입니까? 율법을 의지함으로 저주를 받는 길입니다. 본래 율법을 의지하는 그 길은요, 복된 길이었어요. 복을 받는 길이었어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율법을 완전하게 지켜야 복을 받는 길이에요. 그런데 율법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지켜야 그 복을 받는 길이지만, 그런데 이게 가능하냐는 거죠.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라도 어기면요, 모든 법을 어기게 됩니다.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를 어기면요,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율법으로는 아무도 의롭게 되지 못하기 때문에 율법을 의지하는 것은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앞에는요, 믿음으로 복을 받는 길과 율법을 행함으로 저주받는 길이 있습니다. 그러면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게 되지 못하는 이유를 다시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구약의 성경을 쭉 보면요, 율법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거를 그 구약의 학자들이 다 이게 카운트 계산을 해보니까 총 613개라고 하더라고요. 613개 그중에 그것들을 딱 10가지로 쫙 압축을 하면 뭐입니까?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있을 복과 이 율법을 한 개라도 어긴 사람들에게 있을 저주를 신명기 27장과 신명기 28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밌는 건 율법을 한 개라도 어기면 저주를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율법을 지키다가 한 개라도 어기면 저주를 받습니다. 지금까지 어겼던 거 다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무효가 됐기 때문에 다시 또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됩니까? 저주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성전에 가서 죄 없는 짐승을 죽여서 자기의 죄를 해결하고 저주를 해결하고 다시 삶에 돌아와서 율법을 지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걸 잘 지키면
복을 받는데 문제는 또 어기는 일이 생기면 안 생깁니까? 생기는 거죠. 또 생겨요. 그러면 지금까지 했던 거 다시 무효. 그럼 또 어디로 가야 돼요? 성전에 가서 제사하고 또 나오면 심지어는 나오자마자 죄를 지는 사람도 있어요. 왜? 예수님께서 뭐라 했어요? 딱 나오는데 갑자기 이쁜 아가씨 확 지나가. 갑자기 생각이 휙 틀어졌어. 간음이야. 그럼 다시 또 들어가야 돼. 아마 성전에서 못 나올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우리 진짜 감사해요. 그죠? 여러분들 이상한 생각하면은 무조건 지금 성전 가서 지금 짐승 잡아야 되는데 그거 이제 안 해도 되잖아요. 이렇듯이 율법은요, 우리를 복을 주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이 도리어 우리를 저주 안에 묶어버렸습니다. 저주 안에 가둬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렇듯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께 복을 받는 이 행동들은 마치 다람쥐가 쳇바퀴를 도는 것 같습니다. 이렇듯 율법을 행함으로 복을 받을 수도 없고 도리어 저주만 받습니다. 왜? 잘 지켜야 번전인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신명기와 야고보서는 이러한 원리를 아주 간단 명료하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느니라. 또 신명기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여러분 앞에, 저와 여러분 앞에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복을 받는 길, 내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예를 쓰고 저주를 받는 길. 복 받는 길과 저주 받는 길,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믿음으로 복을 받는 길과 자기 힘과 노력으로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저주를 받는 길, 다른 길은 없습니다. 둘 중 하나입니다. 어느 길을 선택하겠습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복을 받는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저주를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복을 받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복을 받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활짝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는 이 약속을 한량없이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복받는 길을 선택하는 우리 원주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미 믿음으로 복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기뻐하기 바랍니다. 이미 복을 받았다는 그 사실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받았기 때문에 그 받은 복과 나라를 누리기 바랍니다. 그 복 받은 거 모르고 살면 후회합니다. 그러니 믿음으로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를 복으로 받았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기 바랍니다.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는 믿는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믿음으로 속량을 받는다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속량을 받습니다. 본문 10절에 14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완벽하게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지키고 의지하다가 저주를 받을 것인지 아니면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저주를 십자가에서 받으신 예수님을 믿고 속량을 받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말합니다. 여기서 속량이라는 것은 좀 어려운 말이긴 좀 해요. 속량이란 말이 양반이 시장에 나온 노예 있잖아요. 노예 종을 자기의 돈으로 그 종의 값을 지불하고 그 종을 사서 양민이 되게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속량. 좀 이해됐죠? 값을 사서 그 사람의 신분을 해방시켜주는 거. 이게 속량입니다. 좀 더 쉬운 예를 들어볼게요. 속량은요, 새장에 갇혀있는 그 새를 내가 돈을 주고 사가지고 공중에 풀어주는 거예요. 이제 좀 이해됩니까? 어항에 갇혀있는 물고기를 제가 돈 주고 사가지고 물가에 풀어주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속량입니다. 새장에 갇혀있는 새는 스스로의 힘으로 새장을 나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나옵니다. 어항에 갇혀있는 물고기는 스스로의 힘으로 물가로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갑니다. 죽을 때까지 어항에서 있다가 죽어서 사라져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 새를, 그 물고기를 값을 주고 사서
풀어주어야 자유를 얻습니다. 이것이 뭐라고요? 속량입니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죽습니다. 우리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죽습니다. 죽기 싫어도 죽습니다. 단지 죽음의 시간만 다를 뿐입니다. 이렇듯 우리는 죽음에 갇혀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 죽음을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새장에 갇힌 새처럼, 어항에 갇힌 물고기처럼 죽음에 갇혀 있습니다. 이렇게 죽음에 갇혀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몸값을 모두 지불하셨습니다. 죽음이라는 새장에 갇힌 우리를 자유롭게 풀어주려고 십자가에서 값을 치르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이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는 속량을 받습니다. 죄의 종에서 자유인이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믿음으로 속량을 받습니다. 다시 한번 속량을 먹고 사는 문제를 한번 제가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먹고 살아야 합니다. 마셔야 삽니다. 먹고 마셔야 삽니다. 아닌가요? 맞죠? 예. 우리는 먹고 마시는 것은요, 엄밀히 따지면은 다른 생명을 먹고 마심으로 삽니다. 아닙니까? 우리가 먹고 마시는 거 실제로는 살아 있었던 거잖아요. 난 밥 먹는데요. 그 쌀도 결국에는 살아 있던 것을 결국엔 내가 취하는 거잖아요. 그거 가만히 놔두면 다시 싹이 나고 해서 계속 자랄 건데 내가 그걸 취해서 내가 지금 생명을 유지하는 거 맞죠? 뭐 고기는 다 두말할 것도 없겠죠. 채식이 되었든 육식이 되었든 우리가 그 먹는 것들은 다른 생명입니다. 다른 생명을 우리가 먹고 마심으로 우리는 생명을 유지합니다. 우리는 왜 먹고 마십니까? 예, 죽지 않으려고 먹고 마십니다. 이렇듯 우리는 자기 자신이 살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죽지 않기 위해서 다른 생명을 취하며 먹고 삽니다. 그런데요,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죽지 않으려고 먹고 사는 우리는 그것 때문에 결국에는 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살려고 그렇게 발버둥 치면서 내가 힘으로 돈을 벌어서 그렇게 사서 먹고 살려고 하지만 결국엔 그 먹는 것 때문에 우리는 결국에는 죽습니다. 그래서 잘못 먹으면 또 정말 죽을 병도 걸리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죽는 이유는 결국엔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 우리가 이 먹고 마시는 것으로 생명을 얻을 거라 생각했던 그 양식이 결국에는 진짜 양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생명의 양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생명의 양식이라면 우리는 그거 먹고 계속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진짜 양식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요, 결국에는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거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진짜 생명의 양식을 먹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계속 살겠죠. 맞습니다. 죽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생명의 양식을 먹는다면 우리는 결코 죽지 않고 영원히 살게 됩니다. 죽음의 빵을 먹으면 결국에는 죽지만 우리가 생명의 빵을 먹으면 생명을 얻습니다. 하나님은 죽음의 빵을 먹던 우리에게서 그 죽음의 빵을 치워버리고 생명의 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그 생명의 빵을 먹으면 우리는 죽음의 속박에서 벗어나서 생명의 자유를 얻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의 빵을 치워버리고 생명의 빵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먹으면 생명을 얻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큰 소리로 이렇게 외칩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사람이 이 빵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빵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우리 앞에 있는 죽음의 빵과 생명의 빵, 우리 앞에 있는 죽음의 빵과 생명의 빵이 있습니다.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무엇을 먹겠습니까?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생명의 빵을 선택할 것입니다. 생명의 빵을 먹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혜롭기 때문에 당연히 생명의 빵을 선택하고 먹을 것을 믿습니다. 맞죠? 이렇듯 우리는 믿음으로 생명을 얻습니다. 속량을 얻습니다. 생명의 빵을 선택한 사람은 뭘 얻습니까? 생명을 얻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빵을 선택하고 생명의 빵을 먹은 우리에게 예수님은 또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믿음으로 생명의 빵을 선택하여 먹고 마시면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집니다. 영생을 얻고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이렇게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이 좋죠? 예수님을 먹으면 뭘 얻는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망의 빵을 고집하겠습니까? 그러지 말기 바랍니다. 우리 원주시 장로교회 성도들은 모두 지혜롭기 때문에 당연히 생명의 빵을 선택하고 그 빵을 먹을 거라 믿습니다. 속량의 뜻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되게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몸값을 지불하고 자유롭게 될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자유롭게 될 능력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자기는 안 죽는다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그걸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죽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걸 해결해 보려고 나름의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노예가 자기 값을 지불할 능력이 있다면 왜 노예가 되겠습니까? 세장에 갇힌 새가 세장에서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왜 굳이 세장에 갇혀 있습니까? 물고기가 어항에서 나갈 능력이 있다면 굳이 그 어항에 갇혀 있을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스스로 자유롭게 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스스로 자유롭게 되면 됩니다. 그런데 스스로 자유롭게 될 능력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종으로 갇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죽는다고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죽음의 값을 지불할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평생 죽음에 갇혀 두려워 사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를 위해 일평생 죽음에 두려워 갇혀 사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에게 자유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죽음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세상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요, 그럼 이제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믿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세상의 문을 열 수는 다 망가지고 없어요. 문을 깨 부셔놨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믿고 나가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살 길을 이미 다 열어놓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 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아니에요. 그냥 믿고 나가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새처럼, 어리석은 물고기처럼 그 자리에 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자유케 될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단지 그걸 믿음으로 나가면 됩니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만이 속량을 누릴 수 있습니다. 속량이 주는 그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속량을 받고 속량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살기 위해 양식을 먹었는데 결국 우리는 죽게 됩니다. 왜 그렇다고요? 우리가 먹은 그 양식은 진짜 양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앞에 있던 죽음의 그 양식을 치워버리고 생명의 양식을 주셨습니다. 생명의 양식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먹고 마심으로 우리는 생명을 얻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믿음으로 속량을 받습니다.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저는 여행을 정말 좋아합니다. 제주도 정말 좋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주도 가면요, 전망 좋고 시설 좋은 5성급 호텔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호텔에서 제공되는 그 식사는요, 평소에 맛보기 힘든 산의 진미입니다. 그 호텔을 소유한 사람은 틀림없이 부자일 겁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그런데요, 이제 가정을 좀 해봅시다. 그 부자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한다 합시다. 여러분들 찾아와서 개인적으로 제안을 해요.
제주도 왕복권은 물론이고 제주도 왕복 항공권은 물론이고 언제든지 그 호텔 5성급 호텔의 모든 시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해주겠다 이렇게 제안을 했다 합시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죠? 콜. 그런데 간혹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 그 부자 못 믿겠어. 그냥 내 돈 내산할래. 그냥 내가 돈 열심히 벌어가지고 그냥 내가 제주도 여행 갈래라고 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 부자 못 믿고 그냥 내 돈 내산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부자 믿고 그 혜택 그냥 누리겠습니까? 이렇듯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앞에 두 가지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율법을 행함으로, 즉 자기의 힘과 노력으로 저주를 받든가, 아니면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길을 믿음으로 복을 받든가, 어떤 길을 선택하겠습니까? 믿음으로 복을 받는 길을 선택하겠습니까? 아니면 행함으로 저주받는 길을 선택하겠습니까? 우리 앞에 있는 길은요, 두 가지밖에 없어요. 죽든지 살든지, 생명이든지 죽음이든지, 천국이든지 지옥이든지, 복이든지 저주든지, 행복이든지 불행이든지 중간은 없습니다. 어떤 길을 선택하겠습니까? 마음의 복의 길을 선택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에레미야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습니다. 이게 에레미야서 21장 8절 말씀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정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생명의 길을 선택할 것인지 사망의 길을 선택할 것인지. 지혜로운 우리 원주 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은 생명의 길을 선택하기를 축원합니다.